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제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런 의미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목사님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구니를 안 돌리고 착 들어오는데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산이었는데요. 헌금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씁쓸함이 좀 남았거든요. 무슨 얘기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헌금 안 할 수 없으니까 헌금을 하게 되는 거고,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굳이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를 뭐 좀 안 하는 편에 들어가겠지만은 하게 될 겁니다. 헌금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나한테 응답인데 보이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겠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중직자가 됐으니까 이 자리 올라가야지, 남이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을 다하는 헌신이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목회자니까, 또 제가 대학생 때는 대학생이고 또 주의 자녀니까, 또 어떨 때는 교사니까 하여튼간에 열심히 당연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보셨고 사람들도 인정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다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도 뭐 100%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좋겠죠. 목회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언제 은퇴를 한다? 나는 차는 만약에 누가 이런 차를 주더라도 안 주겠지만 주더라도 받지 않고 나의 차는 어디까지 정한다. 뭐 나는 어떤 정도까지 내가 사례를 받을 거다. 왜 목회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종로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조금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목사님을 더 챙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육신적으로 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목회자 스스로가 상당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겠다. 조금 남들이 볼 때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할 정도의 경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 보여야 되는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여러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중직자가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만큼 큰 복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과거에는 됐어, 그만해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 고집으로 나아갔던 경우들이 대부분 조금 안 좋은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냐면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불신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누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나누었고요. 그런 우리 뭐 성경책을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냐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지금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지자들이 11명 정도가 있는데 11명의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몰아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표를 한번 떼어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좀 더 갈까요, 제가요? 좀 더 갈까요?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은 표를 보십시오. 예.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림이 나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실수로 한 명이 이게 빠뜨렸는데요. 이사야 옆에 미가를 보시면 돼요. 이사야 옆에 미가를 기록하세요. 기록하시면 다 기록이 되는데요. 자, 연대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874년부터 시작해서 400년까지 기록했는데 중요하게 볼 연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722년을 봐야 되고 586년을 봐야 돼요. 722년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오른쪽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왼쪽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던 게 북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 엘리사.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면 되는데 똑같은 건데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고요. 그 외의 선지자들을 오늘 볼 겁니다. 요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는 제가 이사야 옆에 기록하면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보다 100년 먼저 있었으니까 미가라고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요엘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남유다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아모스가 지금 우리가 호세아 말고 아모스죠. 그죠? 호세아는 했으니까 아모스가 나오고요. 이방 나라에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봤지만 다니엘, 에스겔은 했고요. 요렇게 지금 볼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 하나로 오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핍박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뒤를 이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제가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은데 공부를 제가 좀 안 했어요. 농땡이를 많이 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지금처럼 선 시험 후 지원이 아니고 선 지원 후 시험을 치는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그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다 되고 제 다음까지 하고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 지원을 했어요. 높은 대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붙을까 말까 고민이 많죠.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은 야간을 쓰라 그랬는데 저는 야간에서 이제 주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확률들이 꽤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4명이 시험을 쳤어요. 재수생 포함해서 4명이 시험을 쳤는데 한 명은 제 그때 시험 발표가 저는 26일에 났는데 21일에 한 명은 음대를 그 계명대 음대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 막 됐어요. 23일, 24일에 2명이 떨어졌어요. 이제 4명 중에 1명 붙고 2명 떨어졌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떨었든지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허리가 다 아픈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저희 형님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떨어지고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덜덜 떨리고 또 시내 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까지 가는데도 덜덜 떨리는 거예요. 휴 하고 이렇게 싹 걸어가는데 이제 촥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그 이제 정문이 한 50m 정도 되는 사이에서 올라가는데 정문쯤 가까이 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선지원 후시험이니까 반에 시험을 쳤던 사람들이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 같은 과인데 제 뒤에 앉았던 애가 이제 합격하고 저도 합격했는데 저 앞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요쪽 줄 마지막에 있었던 친구가 제 뒤에 친구하고 친구인 거예요. 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시락을 안 갖고 와서 제가 제 도시락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막 인사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 뒤에 있었던 얘가 탁 내려오면서 혹시 하태성 씨 맞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이랬거든요. 붙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요? 막 딱 불을 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걔가 69번이야. 요 뒤에가 71번이야. 지금 제가 뭐예요? 70번이야. 학번으로. 얘가 69번. 그 앞에 다 떨어지고 제가 지금 그 70번이고 제 뒤에 앉은 7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 친구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있는데 딱 그 사이에 4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붙었어요? 나만 붙었잖아요. 그 3명인데 나만 붙었으니까 이름이 많이 들어보니까 나를 보니까 하태성 씨 맞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느낀 게 내가 정말 바라는 소식은 그때 뭐였죠? 합격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합격이라는 말을 해주는데요. 이게 복음이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구해줄게. 구명정이다. 딱 던져주는 그게 얼마나 그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사업이 망해서 내일이면 부도가 날 상황에서 내가 너 돈 대줄게.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왜?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구나. 또 당연히 붙을 사람한테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목매더라도 이게 인생의 큰 좌우는 아니에요. 대학 들어진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선지자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너의 인생을 구원할 길이 있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뒤바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어라 이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얘기하려고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웃으시라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지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명의 선지자를 오늘 볼 건데 11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총 선지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선지자인데 그분들은 글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입니까? 열왕기 하에 그분들의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엘리사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직업들이 좀 다양해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라. 뭐 에스라는 좀 여기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의 어떤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왕족 귀족 출신의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스바냐, 다니엘 이런 사람들요. 목자 출신도 있어요. 아모스. 그 외에는 대부분 직업을 몰라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릴 만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때 사람이지 뭐 이렇게 뭐 오바댜면 이분이 이 오바댜인지 저 오바댜인지 막 이 오바댜면 이런 의미고 저 오바댜면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구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크게 5가지.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자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심판, 멸망을 선포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한다는 것을 이게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고요. 두 번째, 심판만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꼭 뭘 했죠? 구원에 대한 선포를 두 번째 꼭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구원.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멸망의 상황 속에 있는데 너희들 멸망할 건데 멸망에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했다는 거예요. 또 구원과 비슷한 말이지만 뭐죠? 회복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남은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금도 뭡니까? 이 핍박의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 남은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온 땅에 퍼지고 끝내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는 결국 모든 선지서들은 대부분 메시아로 끝나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장차 다윗의 집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고 그 구주를 통해서 새 시대, 새 세계, 새 나라, 새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선포들을 대부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심판, 구원, 회복, 선교, 메시아. 여러분 지금도 이 메시지는 계속 유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다고 속지 마세요. 제가 젊을 때는요. 막 라면 막 진짜 뭐 그 세 명이서 막 라면 뭐 5, 6개 끓이고 막 밥을 막 한 솥을 말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먹으면 죽어요. 그래 먹으면요. 안 죽더라도 이렇게 터져요, 안에서. 아니면 큰일 나요. 그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요. 밥을 먹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요. 목사님 진짜 힘내야 된다고 고기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사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제 몸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그거 자꾸 먹으면요. 자꾸 문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막 먹을 때마다 야 지금 조금 아껴 먹어라. 지금 제발 피자나 뭐 스파게티 먹을 때 음료수 좀 마시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게 나중에 다 쌓여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 지금 괜찮아서 막 먹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죠?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러면 막 힘들어서 악착같이 챙겨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 평안할 때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할 때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선지자 11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엘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의 뜻이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은 사실은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막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잘 구분도 못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복음 시대의 환상. 여러분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때에 일어날 여러분 그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종에 부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건데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깊게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민족들을 다 거두어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 때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로 민족으로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뜻이에요. 아모스. 원래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냐? 아주 무너지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직 아수르에 멸망되지 않은 그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라고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집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아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여호와의 종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국가적 경고의 예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거는요 어디에 예언했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인데 에돔이라는 나라 특히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해요. 에돔이 멸망할 거다라는 걸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요 아주 짧아요. 오바댜 이 짧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네 번째 누구냐? 요나. 그래서 이래서는 요나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이렇게 할 뜻인데, 그래서 요나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우하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이야기로 봅니다. 이 요나는요,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가 되었던 바로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있다라는 그 이방을 향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도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흘길을 외쳐야 되는 길을요 하루만 외쳤는데요. 왕부터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알고 제가 이게 안 올라 그랬다고 나가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빠졌던 이름인데 미가죠. 그죠? 미가. 이게 사실은 미가야라는 말의 줄임인데요. 미가야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냥 미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미가서는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의 그 밑에 있는 율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요게 이 미가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메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훔입니다. 나훔은 이름 뜻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 나훔은요. 이 나훔 역시 이게 누구냐? 이게 어디서 했냐면 이 나훔 역시 니느웨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했던 거죠. 요나가 먼저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했을 때는 돌아섰는데 그 뒤에 나훔이 100년 뒤에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치 않아요. 멸망을 선포했는데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이 요나와 이게 나훔이 같은 어디라고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그거 했던 것입니다. 자, 7번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요. 껴안은 자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이 하박국은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도 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어요. 2번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 오늘 찬양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막 없고 막 있잖아요.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 시로 끝이 나는 게 하박국입니다. 자, 8장입니다. 이제 이제 8번째인데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남유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3장 지금 17절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몇 번 불렀잖아요. 그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이 남유다를 지금 멸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스바냐가, 그것도 아수르가 멸망할 그 시점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새 이름으로 불릴 새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까지는 이미 포로 전의 이야기라 그러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학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연대는 그러니까 이 연대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연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4개월 동안에 4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첫째 성전이라 그래요. 그죠? 제1성전. 2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웠다고 해서 둘째 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이라 그러죠. 이 제2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요. 영적 우선순위를 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재건에 자꾸 앞장서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장차 더 좋은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학계를 가지고 자꾸 이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학계를 끄집어 와요. 근데 그 구약에 있었던 성전과 지금 우리가 짓는 예배당은 다릅니다. 같이 적용시키면 큰일 나요. 근데 꼭 성전 건축할 때 막 핫겟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라고 막 합니다. 혹시 제가 핫겟을 끄집어내거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도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가랴. 핫겟과 스가랴는 같이 사역했어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핫겟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했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학계가 했다 그러면 스가랴는 뭐냐면 회개해라. 영적으로 개혁해라. 이거를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것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결국은 오실 왕, 그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길었죠. 이제 11번째 말라기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뜻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뭐 세 명이 같은 시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계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요. 통혼, 이방인과 통혼이 많았어요. 성전 봉사를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다룰 때 꼭 말라기를 보잖아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메시아의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 참 안타까운 시대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메시지를 맺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느냐면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은혜 안에서 강하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도 했고 마태복음 이야기도 했는데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사실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큰 이혼을 하고 뭐라 그랬냐니까요. 저 여자가 내 인생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물론 이혼이라는 게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인생을 망하게 할 건 아닐 건데 근데 내 인생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기 부정이, 자기 부인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던 거 있던가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제가 아는 순간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니까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란 말이죠?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때를 따라 주세요. 때를 따라 채우세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 먹이고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사명 감당하는 사람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 그게 주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 사람이 잘할 것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어요. 몇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구원의 축복이나 육신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걸 가지고 나도 저거 왜 못 누리냐. 나도 누리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축복들을 먼저 누리시면 돼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궁핍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체의 비결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요 궁생맞다고 그래요. 또 그래 살아요. 왜? 저희 집에는 아직도 10년 넘은 옷들이 꽤 있어요. 제 옷 중에서. 저희 애들이 왜 안 버리냐 그래요. 제가 저기 처갓집에 가면 조카들한테 아기 이모부예요. 아기 이모부. 왜 아기 이모부냐니까 우리 큰애가 아기였을 때 그때 이제 이모부를 저 사람은 아기 이모부다. 우리 큰애가 아기였을 때 아기 이모부예요. 근데 같은 옷을 늘 입고 가니까 이제 그 대학생 된 그러니까 아기 이모부는 매번 옷이 똑같아 이러는 거지. 근데요. 그 옷 우리 아내가 버리지 저는 제가 있으면 안 버렸을 거야 아마. 왜? 입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게 뭔데? 왜? 튼튼한데 그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사는 말이 아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망할 직업이 되게 많다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거지. 왜? 오래 쓰니까. 근데 전 자린고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쓸 때는 쓰니까. 그쵸.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요? 영적인 축복, 자족하는 비밀을 가지면 돼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를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끄집어내요. 이래요. 네가 불렀지. 네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냐. 네가 믿었지. 누구한테 듣지 않고 어떻게 네가 믿겠냐. 네가 들었지.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듣겠냐. 누군가 전해줬지. 누군가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갔겠냐. 그러면서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응답 받았다. 나 예수 믿고 좀 삶이 좋아졌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나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사업을 만약에 큰 사업에서 물려줄라 해도 아들 중이나 저 사람 중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동일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짜 유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얽매인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분을 참지 못한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말하겠습니다. 사명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먹고 살게만 해요. 또 어떨 때는 가만히 놔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요, 참 어려워요. 이 일도 꼬이고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나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눈을 뜨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11명의 선지자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귀한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